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그러니까 세 번째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저만 성경을 읽었군요. 그럼 6절에서 그랬죠? 무슨 나라가 되게 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그랬고, 또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려고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제3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원년이 1월 15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8월 15일 광복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세 번째 달이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2절 보시면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숫곳, 에담, 그리고 엘림, 신광야, 르비딤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 광야까지 직선거리로 따지면 약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0km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많이 잡아줘서 한 열흘길 정도 돼요. 열흘길 정도. 학자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흘길 되는 길을 몇 달이나 걸렸다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달이니까 몇 달 걸렸어요?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우리네 기준으로 석 달이죠. 그러니까 열흘길을 자그마치 몇 번이나 걸린 거예요? 한참 걸렸어요. 얼른 계산이 안 되지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린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된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찾아놨어요. 잘 보이세요? 예. 자, 이게 레이저를 못하게 해서 쳐 그러는데, 지중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맨 위에. 지중해 밑에 보게 되면 고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얘가 잘 안 돼요. 그 람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가 시내 광야가 어디냐면,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홍해 있죠? 맨 밑에 그 위에가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맨 남쪽 하단에 있는 곳이 시내산이거든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거리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몇 킬로 정도 된다고요? 3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게 되면 별로 안 걸리는 그 거리를 갖다가 2달 이상, 거의 석 달 가까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어디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냐면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시내산이 건너편에서 보이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뭘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언약이었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말씀을 받는 곳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모세를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뭔가 하면 언약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누가 하나님 산에서 불렀다고요? 여호와께서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신명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 엘로힘이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언약과 관련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여호와로 바꿔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때 보통 아도나이를 얘기를 합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를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하실 때에 너는 이같이 누구에게 이르라?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똑같은 사람이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연속해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러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뒤에 가서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렇죠? 아주 형편없는 야곱을 만나가지고 이름을 샥 바꿔줬습니다. 돌아와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것처럼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별 형편없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두 번 부른 게 아니고 그 신분이 전에는 미천한 자였으나 지금 어떤 자가 됐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사도 바울은 그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사도 바울에 따르게 되면 그 앞에 보세요. 19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예, 하나님의 뭐요? 권속. 권속. 하나님의 권속.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무슨 권속이요? 하나님의 권속. 옛날 표현입니다만 이 권속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출애굽기로 얘기를 해서 전에는 너희가 무슨 족속이었는데 야곱과 같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내가 너희를 만들 때에 너희를 구속해낼 때에 너희를 지금 이 시간 신의 광야까지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이지요. 4절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느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기 위해서 애굽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너희가 직접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들이 직접 봤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의 광야까지 인도할 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종살이한 지 몇 년 만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요.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몇 년 했다고 그러죠? 36년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많아지면 별로 안 좋으니까 35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완전히 식민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5년 했는데도 지금도 일제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몇 년? 400년 동안. 몇 년이요? 40년 아니요. 400년. 400년을 하는데 민족이 유지가 돼요. 이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지니까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민족을 유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근래에 또 그랬죠. 그 나라 잃고 민족을 떠돌다가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다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광복을 이루게 됩니다. 약 2000년 만에. 이건 세계 역사에서 이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습니다. 누가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니들이 봤다. 봤죠 진짜로? 니들이 봤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바로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마치 뭐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꼬마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엄마야. 보세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엄마 말 잘 들어. 그 엄마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먼저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여기서 잘 듣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 뭔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뒤에 가서 언약의 말씀들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뭘 잘 지켜야 될까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뭐를 잘 지켜야 된다고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제가 대학 갈 때에는 기본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뭐를 세 가지 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뭐였냐면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가 뭐라고요? 하나님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첫 번째 비결. 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염치 없는 겁니다. 염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잘 드려야 될까요? 물질 생활 면에서 바로 해야 되는 거.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다음 주 되게 되면 우리 명절 가운데 한 명절이 다 돌아오죠. 뭐죠? 설입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는 문화가 아직까지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 이 세 가지를 잘하게 되면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무슨 생활? 11조 생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상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하면 그렇죠? 이 네 가지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뭘 지키라고 그랬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 네 언약이 아니고 누구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좀 치셔요. 내 언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이런 말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 언약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주관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누구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난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몸이 뭐 어떠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데 3가지 복을 얘기를 했어요. 복이 뭘까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보세요. 또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소유, 내 거가 된다는 얘기죠. 내 소유.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나의 보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 내 보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내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신명기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무슨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 17절에서부터 19절 26장.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곤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너를 자기의 무슨 백성?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되게 하실 거고, 19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민?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소유. 신명기에서는 보배로운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두 번째 복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봉사하는 그 제사장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감히 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다가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잘못하면 뭐 하기가 쉬워요? 죽어요. 죽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 기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동문 열고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자동문 안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문 손으로 딱 누르고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엄밀한 얘기를 한다면 구약 시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성전도 그냥 성소가 있고 그냥 일반 성소가 있고 그 제사장만이 특별한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도 1년에 딱 몇 번?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어느 곳?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맨몸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를 들고 가야 되냐면 손에다가 피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제가 1년에 한 번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뭐가 쫙 갈라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누구든지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한 곳에. 그것도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피를 들고 몇 년,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일반 성도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냐면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혼자서 나홀로 온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혼자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집안 안에서 무슨 직분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그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자식들을 이전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만극한 거예요. 만극한 거. 그렇죠? 서원이 어떻게 하라고요? 만극한 겁니다. 그 제사장 나를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 뭐하고는 구별됐다는 얘기인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과 뭐 했다고요? 구별됐습니다. 세상과 구별됐으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만 복 받을지어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그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뭔가? 저 자동문 셔터 이 시간 누르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누르고 집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안 살아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삶은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긍정의 신호를 알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너를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에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것도 못한다.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7절과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이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씀은 이제 모세가 딱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그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누구 앞에? 그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다 진술했어요. 다 진술했다는 얘기는 가감 없이 사적인 거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다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복받는다는데 내가 말씀 안 지키면 되겠느냐? 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형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말은 청산유수를 잘해놓고 뒤로는 뭐하고? 그 말씀 안 지켜. 그런데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지킨 그 백성들을 또 회개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4절 다 찾아보자. 신명기 뒤에 몇 장 넘기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4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뜨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예. 자, 모세가 신명기 말씀,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첨부를 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거다. 그때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마스크 쓰고 예배를 지금 2년 가까이 드리잖아요. 쉽지 않죠? 생활하실 때도 마스크 쓰고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뭘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바꿨냐면 뭐라고 바꿨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걷어가실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뭘로 해야 돼요? 그 고난의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걷어가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고난의 시기, 오늘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준 이 모든 시련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너에게 어떤 일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대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됐고 그 왕권이 회복이 됐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도 오늘 연초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냐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두 번째요,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